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6절 끝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3장 1절에서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간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과 그리스도라 하더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에게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너희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리와 인사에 찬송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승합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갈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형을 마치실 때까지의 내용을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 재판의 이 결과는 불의한 재판이었고,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한 흐름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은 대부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온당한데요. 예수님의 이 사형 집행에 대한 것들은 정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재판이기 때문에 이 군중들의 일종의 선동에 의한 죽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서를 좀 보면요,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자, 이 대목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죄목이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여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제목은 라틴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유대어로 이렇게 3개 국어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국어로 쓰여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칭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을 들었어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갈릴리에서 왔던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굳이 그를 죽여야 될 이유를 이제 찾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관할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내는데 갈릴리를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이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은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마치 무슨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해주지 않죠. 별 관심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이 6월절에는 이 로마의 군대들의 숫자가 좀 증강돼서 들어오긴 하지만 워낙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를 잘못 죽였다가 엄청난 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걸 고민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 대단한 영향력을 빌라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군중들이 이 빌라도에게 힘을 실어주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대신 이 시기에 한 사람의 죄인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때 바라바를 놓아주게 합니다. 자, 19절을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그랬어요. 자, 이 성중이니까 예루살렘 성이겠죠.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밀란입니다. 이 밀란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바라바가 민족 지도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인들은 이를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참 논쟁됐던 거, 이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막 분노하고 하는 사건이 터졌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맞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뭐 테러 일으키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강도라는 표현은 로마가 바라바에게 주었던 칭호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는 로마의 저항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민족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굉장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바라바도 이 나름대로 밀란의 괴수고 예수도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군중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더 원했냐면 사실은 바라바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실제로 밀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주변에서 했지만 그 선동했다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보고되거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지 문제가 돼서 사건이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빌라도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이 군중의 요구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걸 받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를 살려두었을 때 또 다른 밀란의 불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21절을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군중들이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이 빌라도는 원래 잔인한 총독입니다. 이게 역사책에 기록된 모양대로라도 로마의 총독 중에서도 굉장히 잔인했는데 이때 재판만큼은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굉장히 온유하게 등장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그러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부인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내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빌라도의 책임 없음을 굉장히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왜 빌라도의 책임 없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유대 땅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고 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됐어요. 자, 그때 도대체 예수님을 죽인 세력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를 좀 진단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누구냐? 분명히 빌라도를 통해 죽었는데 예수님은 빌라도 로마에 의하여 죽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가 가장 강력한 원수의 세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대해서 분노하냐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분노합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의를 했을 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거든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죠. 예수님도 돌 맞아 죽을 위기들이 물론 조금씩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예수님을 지지한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감히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아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기들이 있어봤자 무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그들은
로마인의 손에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대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로마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거나 선동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얘기를 할 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예수님이 정말 죽을 각오를 갖고 가는구나. 이게 마지막에 로마하고 한판 붙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도 그 뜻을 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던 이유는 헤롯과 빌라도는 관계가 굉장히 나쁜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하고 또 헤롯하고도 굉장히 나쁜 관계예요. 그렇게 나쁜 관계가 힘을 모아서 누군가를 죽여, 그것도 죄 없는 예수님을, 이게 정치적으로 도저히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지금 있는 가장 진보적인 정의당하고 가장 이렇게 보수적인 이런 당 두 개가 합쳐가지고 뭔가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갖고 뭔가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앞으로 그럴 일 이때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건 법 하나 만들어갖고 통과시키는 것도 그거는 진영이 그렇게 극으로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 하나를 죽이는 걸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수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예수님이 죽을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변수가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잡혀가기 위해서 밤중에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우선 1차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막바로 십자가형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법정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건 제자들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마찬가지인데, 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누군가를 풀어주자고 했을 때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자, 이것은 이미 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의 세력들이 자기들에 맞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밤사이에 모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빌라도를 굉장한 압박을 가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짓게 되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복음서마다 다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중요한 세력은 누구냐? 그는 바로 성경을 같이 읽었던 세력이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세력은 누구냐면 같은 성경을 읽고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중요하게 읽으셔야 돼요. 같은 성경을 읽지만 다른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냐면 성경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성경이 이른 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정말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교가 처음에는 유대교 안에서 분리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말씀은 계속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지만 결국에는 쫓겨나죠. 그리고 할례 문제에서 바울하고 극도로 강하게 부딪혔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결국엔 함께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교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 유대교 이후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 사건은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공동체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제대로 시작될 때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교회를 세울 때부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는 아직까지 그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자, 그런 견지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정작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냐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 똑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의 문제를 사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가 주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적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적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하나님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유대교 자체 아직 그리스도가 분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무서운 세력은 바로 교인입니다. 이런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어요. 예, 그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가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들이 가리는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물들은 로마인들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게 했던 중요한 세력은 전부 다 바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요한 1, 2, 3, 4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형제는 미워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자, 요한은 믿음을 정확하게 해석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이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더 강하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인정 안 합니다. 그때 행함이란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형제를 향한 사랑인데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인 인물이 빌라도라고 안 하고 굳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세력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믿음이란 양날의 칼입니다. 나를 살려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나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제대로 믿으면 사는 것이고 반대로 믿으면 죽입니다. 자, 교회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왔고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고 한국교회가 좋아졌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두가 누가 막냐면 교회가 막습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교인. 그럼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결국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탐욕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무너뜨리고 나는 살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했던 게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 그것이죠. 나는 살고 넌 죽어봐라. 그러고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이제 난 12시에 오후 3시까지가 깜깜해지거든요. 이 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후 3시 운명하시는데 로마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그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형을 집행했던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예수를 고발했던 이들은 예수의 죽음을 갖다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분노할 존재가 누구냐? 로마의 백부장은 비록 형을 집행했지만 야, 이분은 정말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었어. 의로운 분이었어. 인정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형을 억지로 집행을 했지만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의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그냥 정치적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주범이 아니고 예수를 죽인 주범은 바로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이 공동체를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이 세우고 사람이 박살냅니다. 참 이상하죠.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개척을 하고 짜온교회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람을 통해 세우시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다 사람이 다 부서뜨립니다. 무너뜨려버리고 쓰러뜨려버리고 막 갈등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게 결국 다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딱 그게 있어요. 누가 더 높으냐 싸움, 누가 더 세냐 싸움. 이 두 가지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싸움을 가지고 결국 교회를 다 무너뜨립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냐면, 예수를 2000년 전에만 모세바가 죽인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오늘날도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뜻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세상과 내가 원하는 뜻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전쟁터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이 세상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면 아이고 그 교회는 그렇대 시끄럽대. 이런 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는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별것도 아닌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세냐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어갖고 자기네끼리 부딪히고 이리저리 부딪히다 교회를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돼요. 자, 지금도 결국에는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예수보다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이 더 강한 걸 증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인가? 언제나 우리는 그 생각과 고민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나 조직이나 삶의 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요, 거기는 타락한 곳이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 주간 예수님의 사건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도대체 뭐냐? 이미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두 가지죠. 죽기 전에 하신 거,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세지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고 세지려고 그래갖고 결국 그것으로 간다면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다를 게 없다. 이방인들은 잡아다 오게가지고 죽이지 않냐. 자, 이게 예언이 됩니다. 실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세지려고 그랬던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야 됩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요. 근데 살림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랑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할 때 살려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요, 무당한테 굿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행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영접하면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상태가 있어야지 믿음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면 시제로 설명하면 쉬워요. 과거에 믿었던 주님을 지금도 여전히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근데 과거에 영접했는데 지금 절단이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영접했던 것이지 완료가 안 되잖아요, 지금. 자,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겠어요? 십자가 아래서 통곡하는 여인들과 통곡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것이 교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 순간 대제사장이 돼 있고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돼 있고 어느 순간 교회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금요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인지 아니면 난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인지 우리의 삶의 선택과 기도에 서게 해주십시오. 고백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마다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지며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상처와 고통과 하나님 수많은 높아짐과 하나님 세력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교회는 이런 지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재단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교회에서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나뉘어지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세우기를 원했던 거룩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재단이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울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렇게 울며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와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 교회답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있더라면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